오늘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 없다.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때로는 종종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텐데, 겪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 사랑은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만드는 유혹들,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가. 하나님의 좋음보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좋아져요.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하나님, 그것들을 더 소유하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명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은 이제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죄송해요.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혼자 하는 사랑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좋은 말로 짝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실제 짝사랑은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사랑이거든요.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렸을 적 기억이 이렇게 번뜩 떠올랐어요. 나의 첫사랑은 누구였지? 제 첫사랑은 6살 때 우리 담임 선생님,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지금도 죄송해요. 우리 찬양이 들을 때는 참 좋은데 6살 때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셨거든요. 별명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이 잘못하고 혼내야 될 때 아주 무섭게 혼내셨어요. 그래서 애들은 막 싫어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카리스마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 아이들한테 나 커서 우리 선생님이랑 결혼할 거라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했던 그때가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선생님을 혼자 사랑해도 선생님이 나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짝사랑이잖아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짝사랑.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죠.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서 막 혼자 날뛴다고 해도 실제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만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은 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애처롭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혼자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막 분노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짝사랑하다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일어나는 범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계가 없을 때의 사랑은 참 어려운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마음을 열면 이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온 세상이 바뀌잖아요. 온 세상이 바뀌어요. 전쟁과 기아와 기근이 가득한 이 세상이 갑자기 핑크빛으로 막 바뀌어요. 그렇게 이제 관계가 열리면, 서로 관계가 맺혀지면 그때의 사랑은 정말 그 무엇도 우리 둘을 갈라놓을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사랑이 이럴까? 왜 사랑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꿀 만한 만큼 강력할까? 원래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바꾸고 덮을 만큼.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에 이제 사랑장이잖아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맞죠? 아니에요? 사랑의 속성이래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대로 만약에 이 사랑의 본질대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그 외에 다른 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다른 거 사랑할 수 없죠. 저는 사랑했던 사람이 여러 명인데요. 그건 병든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이거다라고 했을 때 사랑은 이런 속성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혹시 이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과 이 사랑의 교제와 교류를 한다고 하면 다른 그 무엇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법이 없어요. 이게 사랑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죠?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나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랑이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연히 발생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면 아까 사랑은 무엇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관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할 만한 자격이 있나요? 실력이 있나요? 그럴 만큼 우리가 갖춘 사람들인가요? 그러지 않죠.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우리 마음은 이미 깨지고 부서지고 고장난 상태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죄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죄인이 내 안에 그냥 죄의 속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인은 그냥 죄 덩어리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죄고 죄가 우리인 상태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만 실제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과 조건과 실력이 없는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이 실제 되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현실되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사랑이 뭐라고 할까요? 서로 교제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그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 사랑을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만큼 기뻐해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큰 허물을, 큰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친히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잘남,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1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1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어,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가? 실제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로마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즐거울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이잖아요.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죽음으로 결론 맺는 세상이거든요. 그 속에서 즐거워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즐거워할 것 없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사랑의 기쁨과 교제를 나누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했대요 라는 결론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오래 살았대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그리고 책을 딱 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누가 있어요? 누가 유혹해요? 사탄,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그 사랑을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쉼없는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사랑을 이제 오해하게 하는 걸로 시작해요. 거짓말로. 우리 이번 주일날 시편 1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죄인, 그들의 삶의 행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요.
악인의 꾀. 작지만 또 사소하지만 별거 아니지만 내 생각 속에 그 죄가 시작돼요. 내 생각 속에 죄가 시작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 것 같았는데 그 생각이 한 번, 두 번 이제 죄의 길을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넓고 편하고 반듯한 길이 생겨서 이제 거침없이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죠. 여러분 꼭 고치고 싶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습관 정말 주님 안에서 고치고 싶은데 지독하게 고쳐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죄인의 길이에요. 그렇게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잖아요. 함께 걷는 죄의 동지들을 만나요. 그러면 막 힘을 얻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었구나. 나만 이렇게 죄에 빠지는 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막 힘을 얻어서 뭐 한다고 했죠?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서 오만한 자, 이게 원어적으로는 비웃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 성이 견고해져서 높이 쌓아져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자리 잡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우리 안에서 막 자라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사소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한 그 죄가 어떻게 그렇게 견고한 성으로까지 자라게 될까? 무슨 이유 때문에? 죄가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죄는 목적 없이 우리 안에 오지 않아요. 목적을 가지고 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죄를 끊임없이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사랑의 관점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죄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허용해 준다고요? 그것을 며칠 두고 본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면 설수록,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얼른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유혹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주님, 내 마음에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요? 어떻게 주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생겨나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죄가 있을 때마다, 생겨날 때마다, 자리 잡으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능력,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여튼 죄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을 세워서 비웃는 그 높은 자리까지 우리를 안내할 때 그것의 목적은 우리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과 사랑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다른 복음을 막 대놓고 전할 수 없었겠죠. 교묘하게, 또 성경에 그대로 가만히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율법 따라야지, 율법에 할례가 있네? 너희들 할례 받았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받았는데? 야,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한두 명 그렇게 받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 고통을 참는, 내 육체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그 아픔을 견디면서까지 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다라는 믿음의 감격도 있었겠죠. 그렇게 한두 명 할례를 받고 20명, 30명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할례가 구원의 증거다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라고. 견고한 성에 올라가 높은 자리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형제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뭐였다고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게 이 거짓 형제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세상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교회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선언이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행위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대상이 바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저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그들은 구원을 확증하려고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할례라는 육체의 증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육체의 할례, 그 육체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랑하고 있네, 율법을 얼마나 지키는지, 얼마나 내가 율법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삼았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무라는 말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어.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를 사랑하고 있네? 그러면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만 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마음 먹으면 구원을,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죽는다,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그 말씀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들 율법 그러면 다 지켜. 이 말은 너희들 가망 없어. 너희들 죽을 존재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율법을 지키는 나를 자랑스러워했을 뿐인데, 그런 나를 대견했을 뿐인데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제로, 사망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 봤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저주를 퍼붓잖아요.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외친 이유가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율법은 여러분 언제 주어졌을까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1번,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2번, 하나님이 백성이 된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이죠, 그게 답이. 1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전,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기 전에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면 부르시고 나서 주셨나요? 부르시고 나서 주셨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내 기준으로 살아.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왕 대신 나의 뜻을 따르며 살아 라고 해서 그 삶의 규정들을, 규범들을 율법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알았어요. 율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어떤 존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빗겨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후에 주었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이 신분이 박탈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율법 지키는 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가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 주신, 확인하라고 주신 것 때문에 이 자녀된 그 신분을 포기해? 이제 이런 거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순서가 막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이 이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법 자체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버리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할례를 받았다고 우쭐댈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는 반드시 율법, 그렇게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이 기준 삼던 그 율법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충분한 효도가 있어요? 여러분, 효녀죠? 충분한 효도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오현주 집사님 아버님을 이렇게 이제 90세까지 이렇게 돌보시고 하시는 게 참 너무 대단하고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오현주 집사님 충분한 효도 하셔요? 지금? 못하죠. 충분한 효도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분히 효도한 사람만 내가 자식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막 유언을 남긴다고 치면 이제 그걸 어떻게 충족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우리 충분한 효도를 했어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충분한 효도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효도를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인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느냐, 그것으로 율법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이게 맞다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과 다른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없어서 그렇게 실수를 벌였을까요? 우리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말세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여러분 끔찍하게 싫잖아요. 막 그 전에 우리 빨리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잖아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죽이고 서로 막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제일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 통틀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질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어야 그게 끊어지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은 어디에 있죠? 무엇이죠? 있어요? 없어요? 은혜에서 떨어진
없죠. 딱 하나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거두실 때, 그때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조건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도 실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질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상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갈라디아 교인.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눈물로 회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자고 두 팔 벗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 그것을 원하고 누렸던 적이 없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놀라우신 분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을 더욱 사랑했어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인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주님의 사랑을 원했던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을, 비슷한 모습을 종종 보죠. 엄마 아빠가 아이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엄마 아빠가 한 입만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가 대부분 줘요. 엄마 아빠 이렇게 양심은 있어서. 근데 한 0.25초 그때는 경멸의 눈으로 봐요. 어떻게 뺏어 먹을 수가 있냐고. 실제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줬어요, 어쨌든. 근데 아빠가 장난친다고 크게 한 입 베어 물면요,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냐고요. 엄마 아빠 카드로부터 있는데, 엄마 아빠 돈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지금 내 손에 있다고 내 건 줄 알고 조금 더 먹었다고 도끼 눈을 뜨고 내팽겨치고,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마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양,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내가 보고 내가 겪는, 얼마만큼 율법을 지키고 있어, 너희들 어디까지 율법을 따라가고 있어, 이것으로 지금 들이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그냥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자라고 또 자라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한 입 주기 싫어서 막 그 아이가 그냥 예쁘니까 귀여우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또 사줄게 하고 넘어가지만 한 40 먹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그러고 있다면요. 40 먹은 아들한테 아빠 한 입만, 안 돼,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자라야 돼요.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마치 믿음은 생명과도 같아서 자라요. 자라게 되어 있고요, 자랄 수 있어요. 안 자라면 병든 거예요. 안 자라면 진단받아야 돼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자라야 하는 거니까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한 2배, 3배 더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막 이렇게 임신한 임산부들은 아이를 쑥 낳았는데 이 아이가 중2야, 중3이야, 막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 다 안 하고 싶고 이제 지 스스로 할 만큼 있는 아이 이렇게 낳고 싶다고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막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이니까 믿음은 자라요. 어떻게? 차근차근 것 자라요. 차근차근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을 믿음이 철들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철은 언제 들어요? 평탄할 때 들어요.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다 겪고 들어요. 우리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철 들어서 오잖아요. 어떻게 철 들어요? 막 다 잃고 이제 그렇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게요. 본문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의의 소망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원을 이야기해요. 구원을 기다린대요. 기다리는데 이 구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받은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 받은 구원으로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요. 맞죠? 이 두 가지 바퀴는 꼭 같이 굴러가거든요. 같이 굴러가요. 그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은 완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의의 소망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다린다. 하나님의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우리가 기다린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그냥 한 번 기다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6절 말씀대로 기다림이 지속적으로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기다려요. 믿음으로 오늘 이루어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철든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그 영양분은 사랑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절을 쫓아갑니다. 그 전에는 마냥 그냥 좋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그 부어주시는 사랑이 점점 더 나를 적시고 나를 채워가면 이제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순종해 보려고 애써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같이 자라는데 그렇게 같이 자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처음부터 자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게 실수 없이 탄탄대로를 겪겠냐는 거예요. 마음 먹었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다짐했지만 좌절할 때도 있고 내가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외치지만 곧장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요. 그렇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의의 소망인 그 구원,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이제는 멈춰지셔야 해요.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무슨 집사야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철야도 안 하면서 무슨 목사야 이런 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 주님 아닌 다른 것을 거부합니다. 라는 몸부림과 애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애씀이 심할수록 사탄도 알죠. 그걸 넘어뜨리려는 유혹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또 나누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또 세상을 더 원하고 있어요. 이 마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도대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 십자가 주셨으니까 주님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날 안아 주옵소서. 품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이 더 깊어져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안 돼요? 라는 이야기도 얼마든지 듣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지만, 계속 반복돼 넘어지는 건 나 이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승리했다고, 그렇게 이겨냈다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 대단하다고, 너무 잘했다고, 우리 주님 정말 틀림없다고,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매일매일 매주 볼 때마다 더 자라가고 있는 그 기쁨 우리 같이 보고 같이 누리고 우리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지요. 그곳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우리 5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동력으로 쓰이는데, 이 믿음은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데 순서가 있어요. 무엇을 따르래요?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그렇게 작동되는 믿음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나의 결단으로, 나의 의지로 덤볐다가는 곧장 무너지는 우리이기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어요? 성령님의 사역은 딱 하나예요. 보이지도 만지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실제되게 하시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게 성령의 능력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사역은 우리 하나님이 실제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성령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 실제되는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실제 마주하는 믿음의 경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걷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의 여정 중에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 나 주님만 내 사랑이라고, 그 사랑 바꿀 수 없다고, 다른 거 더 사랑하는 거 거부한다고 우리 당당하게 외치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십자가예요. 그곳에서 연합한 사람을 기뻐하시기에 나의 깨지고 부서지고 병든 내 존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 그곳에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마주하며 날마다 그 감격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위해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사랑하게 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쓰고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져가오니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사랑은 하나님 뿐이심이 실감나고 느껴지고 경험되게 하셔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대신 사랑하려는 것 십자가에서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날마다 주님의 좋으심과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철들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지금을 맞이합니다. 그 사랑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삶의 이런저런 환경들과 문제들,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라는 도전들이 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날 사랑하신 그 십자가가 그래서 실제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복으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이 현실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 그 누구와 내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꾸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고,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하고, 가장 먼저 주님으로 체험받는 그 십자가에 내 마음이 날마다 연합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은혜 이 교회 위에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 실제되게 하시는 역사가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내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